미국의 잡지 중에 라이프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 20세기, 지난 세기 20세기의 가장 흉악한 대표적인 살인범 30명을 그렇게 이름을 등재했는데 그 30명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랍니다. 여러분도 이름 되면 당장 알 수 있는 유아무개 그분이에요. 무려 20명을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몸이 멀쩡하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 사지가 멀쩡하고 너무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이 든 거예요. 우리 WHO 세계보건기구 건강을 담당하는 거기에서 건강을 정의할 때 이 몸이 건강한 것을 건강이라 말하지 않는답니다. 거기서 말하는 건강은 몸, 정신, 영혼 이 세 개가 다 건강할 때 사람이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관리를 못하면 몸은 멀쩡해도 마음 관리를 못하면 인생이 파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운전해가는 운전수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못하면 병든 운전수가 내 인생을 운전하면 파멸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다친 손으로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다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 중에 성직자들, 목사님들이나 이 신부님들은 건강하게 또 비교적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음식 관리를 잘했고 운동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즐거움, 이것은 양약이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감정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즐거울 때, 심령이 근심할 때, 이 두 가지 감정. 여러분, 이 즐거운 감정을 플러스 감정이라고 그러고 근심하는 이 감정을 마이너스 감정이라고 그래요. 이런 플러스 감정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감정이고 반대로 마이너스 감정은 우울하고 근심하는 그런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이 사무엘상 18장에서 보게 돼요. 이 한 사람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 너무나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자라고 있을까? 한 나라의 왕이었고 당시대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올라간 이 사울 왕,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을까? 플러스 감정일까? 마이너스 감정일까?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사들과 대결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거기서 놀라서 블레셋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역전을 거두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돌아오는 그 길목에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손뼉을 치고 환호하면서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을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환영의 소리, 그 환영의 소리가 오늘 7절에 보니까요, 그 여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환영하는 인파들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환영하는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 왕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데 환영하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하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요 변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졌어요. 그리고 심히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 왕자리가 위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 때문에 사울의 마음에 마이너스 감정이 확 들어온 거예요. 질투심이 들어온 거예요. 시기심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사람이 인간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누구도 그런 감정이 들어와요. 유제드 교수라는 분이 삶을 변화시키는 소울 카페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요, 사막을 건너가는 마귀가 그 사막 수도원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를 보게 돼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그 수도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수도하는 그 수도사들을 이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들이 그 수도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졸개들이 수도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그 수도사들이 너무너무 쉽게 그 유혹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 수도사, 경건한 수도사의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한마디 해요. 수도사님, 수도사님은 여기에 이 광야에 아무도 없는 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수도사님 형님은 어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감독으로 등극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수도사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이런 투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던 그 수도사의 얼굴이 순간에 확 일그러지더라는 거예요. 질투심이 확 나온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도원에서 수도했던 그 수도사도 질투심이 확 들어올 때 얼굴이 일그러진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 여인들의 말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소리에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요, 그날 후로,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너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서요,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시기심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사울이 인간성이 틀렸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어린 그 다윗을, 무명의 그 다윗을 만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불편해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젊고 똑똑하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새벽마다 저 뒤에 앉아 있으면 부목사님 돌아가면 새벽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미숙한 면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젊음의 열기, 그 젊음의 열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 인정해요. 나보다 나은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목사님, 아무개 부목사님 너무 은혜로워요. 그 설교 정말 은혜 받았어요. 내 생각에는 담임 목사보다 나아요. 이런 말 했다. 그 소리 듣고 제가 아무 생각이 없다면은, 나는 담담하다면은 아마 나는 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성화됐으면. 저도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거예요. 질투심, 시기심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질투심, 시기심을 가지고
그 정도로 말아야지, 그 정도에서 거쳐야지. 그걸 발전시켜가지고, 그래, 속으로 너 두고 보자. 내 올 연말에 내보낸다. 내 잘라버리겠다고. 내 마음으로 독을 품고 그러고 있으면 나도 사울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질투심이 들어오고 시기심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그것이 발전이 돼가지고 정오심이 오면 정오심.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 너를 꼭 없애야 내가 살아야. 이 정오심의 마음을 불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본문 17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간점에 이렇게 합니다. 그 사울이 다윗에게 내 딸을 줄 테니까 너 전쟁에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고 죽여버려라,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죽어버리도록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25절에 가면 또 그런 말이 나와요. 25절. 너 내 사위 되는데 다른 조건 필요 없어. 그냥 선물을 갖고 오는데 블레셋 사람 100명 정도 죽여가지고 그 흔적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울의 마음에는 그 선물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정오심이 그 마음속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질투를 넘어서, 시기를 넘어서 정오심이 있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독초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감정들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운전해가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습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그 불행의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사울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런 잘못된 감정들, 정오심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분노, 정오심들이 자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내 모든 삶의 힘을 빼버립니다.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 1절에 사울이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하다가 잠시 휴전한 거예요.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정보를 하나 주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거기 있습니다. 정보를 하나 줬어요. 자, 그랬더니 전쟁 중에 그 소문을 들은 그 순간에, 그 다음 2절에 보면은요, 24장 2절에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3,000명을 데리고, 군사들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전쟁이 중요한데 사울은 자기 속에 정오심 불타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의 모든 삶이 질투에 붙잡혔어요. 정오심에 붙잡혔어요. 자, 그랬더니 그런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울의 그 정오심에 있을 그때에 그런 모습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본문 10절인데 그 이튿날이 언제? 전쟁에서 돌아오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고 그 소리 듣고 심히 불쾌하고 막 하던 바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고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거지 뭐 감정이라 생각하잖아요. 누군가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오하는 거, 그건 인간의 한 감정이라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누군가를 정오하고 시기하고 할 그때 그것은 마치 악령을 불러들이는 주문과 같아요. 내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그것은 바로 악령을 불러들이는 주문이에요. 사울의 마음에 그게 확 온 거예요. 귀신이 온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것이 뭐냐? 12절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정오하는 그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서 사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가 떠나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떠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실 많은 은혜들이 내게서 떠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오심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오심을 품고 이 안에서 감정이 내 속에 하나의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악령을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하는 정말 고질적인 그런 질병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사울은 그 정오심이, 시기하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정오심이 사울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망하게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사울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울 속에 있는 시기, 질투, 정오심이 사울의 인생을 파멸시켜버린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미움하던 대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울은 결국은 정오하고 정오하다가 전쟁에서 그 수욕을 참지 못해서 부하의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서 죽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자라는 독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단순히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내 인생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정원을 망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질투합니까? 왜 시기심이 생기지요? 그 원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거나 내가 열등 없이 빠지거나 비교 때문에 질투심이 들어오고 시기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 나와 비교하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을 비교하십시오. 조금씩 좀 나아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사울은 자꾸 다윗과 비교하다가 그만 자기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내 속에 있는 독초를 뽑아내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내 속에 있는 이 분노를, 이 시기와 질투를 뽑아내야 되겠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플러스 감정을 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내 속에 있는 독초를 뽑아내고 플러스 감정을 심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바꾸는, 내 인생을 바꾸는 정말 가장 쉬운 방법이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 믿음의 말로 내 자신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요즘 신문이나 TV 뉴스 보면은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만 들어와요. 안 좋은 소문을 자꾸 내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믿음이 없어져요. 자꾸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어떤 일에 막 분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내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내게 들려주는 거예요. 눈을 뜨자 말자 하나님 앞에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1000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려주는, 여러분, 내 입으로 말하면 가장 먼저 듣는 존재가 나 자신이거든요. 내 오장육부가 다 듣습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이 믿음의 말을 듣고 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편 116장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믿음의 말을 하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돌아보니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은혜에 빚진 자라.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무엇으로 갚지요? 이런 감사의 언어가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말을, 감사의 말을 내게 들려주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점점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 악한 독초들이 뽑혀져 나가고 풍성해지고
인트로 영상에 나오는 아름다운 꽃밭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렇게 멋진 인생을 되었는데, 한나라의 왕까지 되었는데, 그 마음의 독초를 계속 키워가지고 끝내 스스로 쓰러지는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처했던 다윗의 모습,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정오하고, 시기하고, 시간 나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도 저 사람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키워오면 지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겨운 날, 그렇게 고달픈 날,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했나?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미워하고 정오하는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와. 그래서 옷을 벗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처참한 모습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나를 미워하더니 잘 돼서 너무나 고소하고 막 기뻐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그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간에 다윗이 평일과 같이, 다윗이 이전에 하던 것처럼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타고 있나요? 사울에게 귀신이 왔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귀신이 물러갔거든요. 그 사울에게 내린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다윗은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어요. 함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할 일이에요. 사울은 자기를 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옷 다 벗겨지고 그런 아픔, 그런 부끄러움, 고통, 그거 다 참으셔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화를 내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정오하고 그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칼을 갈고 있다면 나 또한 점점 망가지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걸어가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심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세상은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한없는 평안으로 부유한 가슴을 안고 한 시대의 별같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봄으로 한없는 주의 평강, 강물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손에 잡은 것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한없는 부유한 가슴을 안고 빛나는 얼굴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